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늘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또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하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았을 때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모습들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거 세 가지 모습은요, 다 성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모습이 뭐냐면 성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 우상 숭배와 주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영적인 행동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인 이런 일들인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우상 숭배와 주술은요,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육체의 유익을 얻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관찰하려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나 주술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육체의 소욕을 얻는 목적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를 일삼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거했던 단어들을 한번 쭉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거 다 공통점이 있죠? 뭘 추구하는 모습들이죠? 나눠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모습은 계속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연합이 아니라 계속 나누고 갈라지고 떨어지고 분열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단의 모습도 지금 이제 같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단은요, 뜻이 달을 이자에 끝단자, 그죠? 그래서 끝이 다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단의 목적도 보면
결론으로 따지면 다른 모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나열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 그냥 앞에서 우리가 나열했던 그런 모습들은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세 번째로 나열했던 이 단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당짓는 것. 우리가 다투거나 시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또 막 분내고 화낼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막 편을 가르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막 당을 짓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의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정말 심각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열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도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씀. 술 취함은 술에 취하는 모습이고요. 이 방탕함,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은 코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해서 막 잔치를 베푸는 모습. 막 술에 취해서 큰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파티를 열어서 막 즐겁게 술 취하고 막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 방탕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호색도 사실은 방탕함인데 이 호색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앞에서 말하는 호색은 육체의 정욕,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타락한 모습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탕함은 막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막 노는 모습 있죠. 막 즐겁게 막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없는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정말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의 그 모습의 결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쫓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은요, 예수님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에 맺어지는 모습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열거했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래도 그냥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신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어지고 있으세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모습은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내가 멀리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다고 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그렇지 못한데 내가 너무 지금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나? 사랑한다고 내가 하지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라고 하지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래 참아야지라고 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비를 베풀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선한 마음을 품었었나? 아니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충성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온유,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온유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나와 친밀한 삶의 모습이 되고 계세요? 저는 제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묵상을 하니까 제 삶과는 너무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제, 내가 정말 절제하면서 살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라도요, 분명히 성령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나에게 물어본다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아요. 좌절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와,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더 큰 좌절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이요, 앞에서 열거했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갑자기 대답이 적어지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삶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고 있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나?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열매만 안 맺어도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내 삶은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계속 내 안에서는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제는 저는 죽은 자예요.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내 정욕과 탐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스물스물 겨나와서 살려고 하면 그때 주님, 저 죽었잖아요. 주님 때문에 저는 다 죽은 자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면 결국에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을 빼면, 주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 삶에서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시죠? 해외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보신 적 있으시죠? 뭐 비행기가 아니더라도 기차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시거나, 어디를 갈 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뭐 해외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승무원이 이렇게 막 서빙하면 안전하게 비행기가 다 잘 도착할 때까지 우리도 같이 그 승무원 도와서 서빙도 같이 도와주고 뭐 정리도 뭐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래야 될까요? 또 비행기가 잘 가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기장한테 야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비행기 지도 보여주면서 막 기장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죠. 비행기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막 비행기 안에서 달려가요. 뛰면서 열심히 뛰고 있으면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비행기 안에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방송에서 뭐 벨트를 채우십시오. 그러면 벨트 채우고, 벨트를 풀으세요. 그러면 풀고, 화장실 가도 됩니다. 그러면 가고, 먹을 거 식사가 나옵니다. 뭐 드실래요? 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선택해서 먹고, 그냥 뭐 비행기에서 안내하는 방송에 따라서 기장이 안내해 주는 대로, 승무원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그냥 거기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주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달릴까요? 이렇게 우리가요, 우리 삶을 자꾸 주도해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 나를 믿지? 나를 붙잡어. 나를 의지해. 그래야지 열매 맺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죽지 못한 저의 이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성령의 열매들로 맺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냥 예수님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제가 저를 붙잡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때 오늘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늘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된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다 못 박혔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게 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